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축복해 볼게요. 자기를 이렇게 두고 복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축복의 달이라고 축복하자고 기도회 때도 축복하자고 우리가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축복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비름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을 빌고 하나님이 그 복비름대로 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복을 비는 축복이 얼만큼 효력이 있을까? 그죠? 복비름대로 다 되면 사실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근심을 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복비름을 하지만 그 복비름이 얼만큼 응답이 되느냐? 이 부분들은 또 다른 분야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자격의 문제예요. 첫째 자격이 뭐냐? 축복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 첫째 자격이 누구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의 자격을 가졌다입니다. 둘째 자격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어떤 자격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격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해요. 의인이 하는 축복과 기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비름은 아무나 하지만 사실은 아무나 그 복비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복 빌은 사람만의 문제냐? 복을 비는 사람의 자격이 없고 믿음도 없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빌어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비름을 받는 사람에게도 자격이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절에 보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복을 비는, 평안을 비는 그 복의 문제가 넘어서서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받을 것이고 받을 사람이 아니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됩니다의 문제만 아니라는 얘기. 믿음이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의 문제도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구하지만 또 축복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꼭지는 그 복을 받을 사람의 자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봤어요. 과연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뭘까? 가장 쉽게 복을 빌 때 그 복을 날름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이거 참 중요해요. 복을 빌면 그 복 빌음이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첫 번째의 사람은 바로 심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심은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불변의 통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심듯 결국 다 심고 산다는 사실 아세요? 신령한 사람은 어디다 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심습니다. 금식을 해도 자기를 위해 금식하지 않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복음 전해요.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이 이거 나 갚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 심는다고 심어버려요. 아시잖아요. 덕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심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심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심어요.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더더욱이 긍휼을 베풀며 덕을 베풀어 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미쳤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베풀어 버립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심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심든 사실을 심어요.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둔다는 사실 아세요? 나에게 심으면 내가 거두는 거고, 사람에게 심으면 사랑을 통하여 거둬줘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거둬들이는 열매를 분석하면 내가 어디에 심었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의 복이 없어요? 심은 게 없으니까 없죠. 뭐 다른 말 할 게 뭐가 있어요? 누구 핑계를 대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애를 써야 하나님은 내게 가끔 응답하세요. 하나님께 심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심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쉽게 그에게 응답하세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뭐 누가 나에게 거둬다 주겠어요? 내가 챙겨야지. 맞잖아요. 내가 나를 챙겼으니까 100살까지 나는 내가 나를 챙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챙기겠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보면 가장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고 해도요, 지경이 넓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심은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별로 관계를 안 해도 하나님께 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심었나? 우리가 하는 복비름을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자고요. 하나님이 내가 심은 거 갚아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좀 더 빨리 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 심은 거 가져가는 거네요. 그죠?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경의 법을 보면 하나를 알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성경에 보면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따라 30배가 되거나 60배가 되거나 100배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내가 심은 거 하나 그대로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면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3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 이삭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괜히 심술 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냐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을 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게 놀라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 나 믿는데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심은 것을 받아가는 사람도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심은 거 타가는 건데 뭐,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플러스를 얹어주면 30배가 되거나 100배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자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사랑받는 거 자격입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세요.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보면,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행사가 하거나 사람이 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는 자격이 뭐냐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샘플을 보여준 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자격이 없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얻어낸 복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아, 나 믿는데요. 잘 보세요. 성경이 의롭다함을 주는 자격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를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래요. 다시 말할까요? 자기를 의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말하자면 노린자이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왜 찾느냐? 나 때문에 찾고 있어요. 왜 부르짖느냐? 나를 지키고 싶어서 부르짖어요. 왜 의지하느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희망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지식과 논리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자격을 주는 믿음 잘 하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를 물어보세요. 놀랍게 자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나 때문에 염려해요. 나 때문에 근심하고, 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떨림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싶은 믿음이에요. 나를 지키고 싶은 믿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자격의 믿음은 나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빌립이 하나님께 좀 열심을 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믿음이 일입니다. 믿음이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의 행위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격이 믿음에서 납니다. 천국 믿어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믿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나쁜 놈인데 믿어서 받는다고? 천만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자기를 지키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불법을 하고 자기 때문에 나쁜 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어떻게 나쁜 놈이 됩니까? 안 맞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나서 딱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은 이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서열을 다 만들어서 그 서열의 앞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죠? 나고 보니까 이미 서열에서 나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써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사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을 받는 의로운 자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의의 자리로 끌어올려 준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격을 줘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얻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야곱을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네가 자격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복을 받게 해요. 믿음이 복을 받게. 오늘 우리 속에 깊고 풍성한 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비름이 성취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바로 원망의 시비가 없는 사람들이. 맞죠? 예수님이 원망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예물을 들고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욕먹을 일,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사과를 해서 원망을 풀으래요. 그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원망은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로막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누군가가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그 아픔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원망을 듣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사람에게 굽혀주기 싫고 사과하기 싫어서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 나도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원망은 나를 풀어지게 하기도 나를 묶어놓기도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나도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고 정신승리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아. 내가 사람에게 비난을 듣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 풀어지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귀가 가리어서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도 아니라 이런 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아서 복비름이 응답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복을 빌지만 하나님이 그 복비름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응답이 적다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내가 결국은 심은 것만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큼의 믿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원망 때문에 내가 묶여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도 묶여 있거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복비름이 응답되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풀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